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오늘 평탄과 형통의 조건이죠. 그런데 이 율법책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지 말게 입술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고 잘 지켜주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되어졌고 그리고 그 사랑이 전제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고 또 믿음의 본질의 시작은 은혜가 그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책이 오늘 이 성경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서 이 말에 계속 떠나지 않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묵상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전제되는 즉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지 못하고 율법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을 저주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표가 어디서 나타나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듣다가 이상한 짓을 해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제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듣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 돼서 여러분을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이 율법이 어찌 그리 달콤하고 어찌 그리 나를 자유케 하고 어찌 그리 나에게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도리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그런 충만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달콤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삶 속에서 수많은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배경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바로 첫째는 3절입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과 선언,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바로 교회의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룹,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 주신 우리의 비전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진보를 행하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비전, 교회의 비전, 우리 개인의 비전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은혜가 자녀에게 내려가고 교회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내려가고 또 주의 종의 복음의 계시가 여러분의 비전과 꿈과 언약의 약속으로 복음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은혜의 진보를 진가를 알고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다시 말해서 내 입술이 죽고 사는 권세가 해 권세에 달려 있는데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말을 하지 않고 살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오늘 모세를 통하여 또 우리 조상과 우리 가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비전, 교회를 통하여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을 펼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펼쳐볼 때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을 펼쳐보는 것처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고, 똑같은 세상이지만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모세에게 약속한 하나님과 함께 펼쳐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조상과 함께 주신 그 세계의 약속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 펼쳐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주신 그 비전을 통하여 펼쳐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운 세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자기의 믿음의 진보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성장을 거듭거듭 해나가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 새 세상을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이런 새 세상의 말을 우리에게 스스로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통하여 끝없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처럼 늘 그것을 펼쳐서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록한 대로 우리가 행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세 번째 7절입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사실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있어라.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의 의미도 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러나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죽어서 또는 살아서 갈 그의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의 그 상과 면류관을 실현시키면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또 실현시켜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그 균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에 기업의 활동과 교회의 활동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 기도의 활동과 세상에 먹고 사는 활동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감당 못해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두 가지의 힘이 밀어내든 땡기든 간에 두 가지 힘이 있으면 이 힘이 균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두 가지 힘이 비슷하게 밀고 있거나 땡기고 있으면은요 항상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이 약해도 한쪽의 힘이 세거나 한쪽의 힘이 약하거나 하면은 균형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길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활동이 많아지거나 또는 여러분의 마음이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해가지고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기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곧 동시에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오늘 이 교회의 활동과 또 영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그만큼 커지지 않으면 균형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그 기업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으로 끌려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정욕에 끌려가 버리는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을 가지려면은 두 가지의 힘이 늘 똑같이 당겨야 되고 똑같이 밀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이민 어떤 축복도 어떤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힘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그건 감당치 못할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축복을 받고 더 활동이 많아졌으면 영의 활동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균형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자살해 죽어요. 근데 왜 그러는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친구하고 싸우고 자살해 죽는 이 바보 천지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어른이 볼 때는 그 부모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비 걸려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 둘이 말다툼하다가 집에다 불 지르고 말이에요. 이상한 짓 하다가 지는 살고 다 죽어버리고. 왜 그러느냐? 그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균형감을 잃을 때는 그 별것도 아닌 일이 그런 짓을 일으킬 수 있는 큰 부담감으로 우리를 강타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기도를 한다 하면 균형감이 있어서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쉬지 않고 하루에 3시간만 잠을 자도요 균형감을 가지면 절대로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대로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곤란함을 당하는 정신적 그런 눌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도 여러분이 거기에 맞는 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이게 균형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에도 전혀 동요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균형을 갖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를 쌓이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으면 이 균형을 잃어서 그래요. 또 여러분이 지금 사회활동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면 균형을 잃었어 그래요. 그래서 이 균형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을 해도 균형을 갖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점점 하나님이 달란트를 크게 맡겼어요. 또 나의 사회활동이 점점 커져요. 교회 활동이 점점 커져요. 봉사하는 것이 커져요. 헌금이 점점 커져요. 구제 활동이 더 커져요. 근데 이 커진 만큼 반대에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관계가 육적인 관계가 구체적으로 커졌으면 영적인 관계가 더 커지면 이게 균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짐을 져도 여기에 큰 짐이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또 교만이나 또 끌려가거나 자루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균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내 입술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시인되어지고 내 마음에 아름다운 비전과 꿈이 묵상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보가, 믿음의 행함과 함께 행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되었을 때에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리하면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온 믿음이 내게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시 하나님의 성경을 보니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보니까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통한 약속이 있어요. 내 개인에 통한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균형감을 거기서 상실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아무리 축복을 줘도 축복에 눌려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에도 교회 안에서 조그만 일에도 영적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돼요. 사회활동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커서 저 사람은 야 저런 큰 일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새벽기도 깨우고 철야도 하고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또 때로는 헌금도 엄청나게 하고 야 저 사람 대단한 그릇이 원래 큰가? 큰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종기같이 작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활동이 균형을 잡으면 아무리 내가 작은 마음을 가져도 균형을 갖고 있으면요 그 모든 걸 감당하게 돼 있어요. 왜? 나에게 전혀 스트레스 주지 않아요. 전혀 눌림을 주지 않아요. 균형을 잡아버리면 여러분이 시소를 보세요. 아무리 무거운 것이 있으면은 내가 가운데 딱 서서 균형을 잡아버리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양쪽에 서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균형을 못 잡으면은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쪽으로 쏠리면 교회 나오는 것 쪽으로 쏠려도 나오는 것이 내게 아주 고통이 되는 거예요. 또 세상으로 쏠려버리면 세상의 것이 고통이 되기도 하고 타락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뭔 파렴치한 짓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균형을 딱 잡아버리면 어떤 상황이 돼도 이것이 나에게 자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오늘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리한다는 것은 이 상태가 우리 안에 딱 이루어졌을 때 내 입술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진리가 되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입술이 나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고
내 기업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고 죽고 사는 곳에가 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잠언 18장 20절 21절의 이야기인데 그것의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하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듯이 내 입술이 내 인생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자꾸 펼쳐져요. 내 인생의 성장에 따라서 그 정도가 또 펼쳐져요. 내 진보에 따라서 그것이 점점 달리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펼쳐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그 약속을 이루냐에 따라서 세상의 실상과 증거의 성취가 자꾸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펼쳐진다고 여러분 앞에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날마다 벅찹니다. 날마다 가슴이 뜁니다. 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이 또 펼쳐지는 거야. 와, 내가 지금 졸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꾸 펼쳐지는데 어떻게 졸음이야? 왜 여러분이 예배 때 조느냐? 왜 세상 살아가면서 재미없게 살면서 세상에서는 안 조는 줄 알아요? 세상에 살 때요 몸이 건조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졸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막 활력 있게 사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눈 뜨고 말씀 듣고 비전을 쳐다보고 막 흥분되고 막 기분이 좋은 것처럼 삶에서 활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든 기업을 하든 하면은 정말 누주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그 죽어 있는 사람들, 다 세상에 월급이나 받아 먹으려고 그냥 대충 때우고 다 인생을 졸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운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때 그냥 하루만 그냥 넘겨보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감격이 없어요. 내 삶에 감격이 없다고요. 예배의 감격이 없듯이 삶의 감격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있듯이 말씀의 감격이 있듯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감격이 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의 삶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일이지만은 그 일이 아니에요. 자꾸 새로운 세상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안에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고 지키는 것이 권능이고 지키는 것이 소망이고 지키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동행하는 큰 역사의 중요한 씨앗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게 그것이 짐이 된다고요. 그건 나에게 생기를 주는 거예요. 바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네가 적은 것을 충성히 내가 많은 것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맡겨줘도요 내가 균형감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입술에 놀라운 고백과 선언이 있고 창조가 있고 내 마음에는 묵상할 때마다 맡기면 맡길수록 거기에 대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대가 있어요. 내 마음에 활력이 있어요. 내 마음이 막 두근거려요. 마치 새신랑이 결혼 전야를 놓고 두근거리지만 날마다 내 세상이 이런 감정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대와 흥분과 감격이 계속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런 것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 내 일을 해도 그런 것이 있고 말씀을 묵상해도 그렇게 기대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막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커지고 아무리 예배가 커지고 아무리 기도가 커지고 아무리 교회 활동이 많아지고 아무리 세상 활동이 많아져도 이게 균형이 딱 잡혀져 가지고 내게는 아무 힘이 안 들어요. 나는 가운데서 균형만 잡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주어준 거고 이건 성령이 함께 딱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나는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입술에 고백을 해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간증과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것을 묵상을 해도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산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하면 성취가 일어납니다. 내가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움직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내가 밟으면 내 밟는 땅이 다 내 것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나의 삶이 새로운 삶인 것처럼 내게 놀랍도록 감격을 주는 거예요. 2월은 이런 감격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